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아, 몸이 있구나.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구나.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내 마음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사념초 수행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잘못된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매우 어려운 장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장, 법의 장입니다. 담마. 담마죠? 담마. 담마 누빠사띠. 그래요. 누빠사나. 자, 담마라고 하는 건 법이,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쉬운 단어로 해석하면 현상. 어떤 현상이 있다. 이렇게 하시죠? 현상이에요, 현상. 네. 그런데 현상, 그럼 그건 또 뭐예요? 그럼 영어에서는 thing 그래요. thing. 어떤 것. 그럼 thing은 또 뭐예요? 참 난해하죠. 그래서 남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법은 어떤 것인데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래서 A와 B가 달라. 그래서 A는 언제나 A라고 알아질 수가 있어요. 그 최소 단위, 최소 단위를 법이라고 하는 거다.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서 다른 것과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 단위,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걸 계속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은 매우 중요한 법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법은 어떤 문을 통해서 보는가? 눈을 통해서 보나요, 법을? 아니요. 귀를 통해서 보나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대부분 마음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념도 법이에요. 어떤 인식, 좋다, 싫다, 이런 생각도 법이에요. 물질 한 개 한 개도 법이에요. 땅의 요소, 불의 요소도 법이에요. 욕심도 법이에요. 욕심과 함께하는 마음도 법이에요. 그 마음에 일어난 마음 부수들도 법이에요. 12연기도 법이에요.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첫 번째로 설하시는 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명상 주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뭘 주셨냐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니와라나, 한자로는 5장애, 5가지 장애라고도 하고, 혹은 우리의 기능과 능력과 지혜를 덮어버린다, 못쓰게 덮어버린다, 방해한다고 해서 5개, 덮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으로서 5가지 장애의 법을 설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그 불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대목에서 많이 헤맵니다. 5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 5가지 장애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감각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많이 힘들게 수행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수행이 잘 안 된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면 내게가 지금 어떤 장애에 방해를 받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점검해 볼 체크 포인트가 바로 5가지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 까마,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욕망을 까마라고 하고, 찬다는 그것을 지향하는 열의, 욕구를 찬다라고 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열의, 이거를 짧게 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수행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죠. 어떻게 없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욕심이 없었는데, 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욕심이 일어나고 갑자기 화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일어날 때부터 알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면밀히 못 본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수행 단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라. 일어나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없애면 되죠. 그것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도가 타야 된다. 도가. 화가 일어났어? 오케이. 또 보내. 끝. 참 쉽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내려놓은 감각적 욕망이, 자,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라한 정도의 수준의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 정도까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탈한 성자가 되고 도인이 되고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가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망 뭘까요? 눈으로는 좋은 걸 보려고 하는 욕망. 혹은 반대로는 보기 싫은 것을 안 보고자 하는 욕망. 이거 감각적 욕망이죠. 좋아하는 것만을 욕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싫은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죠. 성냄이고.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귀로는 좋은 걸 듣고 싶어하고, 코로는 좋은 향기 맡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욕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또 악의, 악의는 적의, 성냄과 동의어입니다. 네. 그 성냄이, 악의가, 적의가 일어나면 전에 없던 적의가 일어났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또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서 제거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할지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 법을 관찰하는 수행을 깊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해태는 무엇입니까? 혼침과 이 한 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태는 예를 들면 무기력함입니다. 해태, 무기력함. 뭘 하고 싶지 않아. 귀찮음의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영어인가요? 귀차니즘이? 영어인가 영어? 귀차니즘. 또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하고. 혼침?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졸리죠. 졸릴 때 또 무기력해요. 이거는 쌍으로 간다. 부처님께서 경에 그런 표현을 하셔요. 5개가 7개가 되고 7개가 5개가 되는 법을 외도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5가지 장인데 왜 7개예요? 네, 원래 그래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5개였다가 7개였다가 그런 법은 오직
열의 법에만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력함과 혼침은 매우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욕심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안 고요하죠. 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들뜸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뭐 후회만이 들뜸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을 또 지어주셨어요. 들뜸과 후회는 매우 가깝다. 들뜸은 산란한 상태를 들떴다고 하는 겁니다. 막 거칠게 들뜬 것만이 들뜬 게 아니라 명경지수 같으면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떡 떨어져서 수면이 흔들려요. 그러면 산란한 거예요. 파도가 쳐서 산란한 게 아니라 물방울이 한 방울 떡 떨어져서 막 마음이 흔들려도 산란한 건 산란한 거다. 그 다음에 5번째, 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회의적 의심. 그냥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찍지 않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의적이다. 무엇에 대해서 회의적인가? 불교에서 가장 큰 믿음은 붓다께서 스스로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기본이 되죠. 근데, 진짜로? 이러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념처를 수행하면, 윤회를 벗어나고 해탈을 한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윤회를 벗어난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회의적 의심이다. 계율을 지킨다고 뭐 도움이 된다고? 에이, 설마. 이러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공부가 되겠어요? 어려운 거죠.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진짜 과보가 있다고? 인과응보가 진짜로 있다고? 진짜 윤회한다고? 내가 없다고? 다 의심이죠. 의심이 되면 불교에서는 뭐 억지로 믿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공부와 경계가 치고 나가려면 기본적인 믿음, 즉 붓다께서는 스스로 올바르게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무조건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일어나야 이제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되고, 그러면 인과응보도 받아들여지고 보시의 공덕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나라고 딱 고집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모든 온 5가지 무더기는 늘상 변화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천천히 법과 현상에 대해서, 이 우주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오해 없이, 그릇된 사견 없이 점점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공부가 자꾸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떤 장애인가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명상 주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꼭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 이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장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팁이죠. 팁. 자, 요거는 이제 주석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은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들은 이 경전 전체에 퍼져 있는 것들을 이제 조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5장에는 어떤 조건으로 일어나는가?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주의력에서 출발을 한다. 조건이 된다. 이거를 현명한 주의력을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지혜롭게, 마나, 마음을 시카라, 쓴다. 그래서 강목 대림 스님은 지혜롭게 마음을 잡돌이함, 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여리자기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잡돌이한다. 쓴다. 그래서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취향이니까요.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로는 wise attention, 그래서 현명한 주의력, 이렇게 번역을 평이하게 합니다. 어찌됐건 여리, 이치에 맞게 작의, 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점이 있어요. 이 여리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하루에 선택을 몇 번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우리가 선택을 매번 이걸 잡을 거냐 말 거냐, 발을 뗄 거냐 말 거냐, 좋아할 거냐 싫어할 거냐,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가 하루에 몇 번? 네? 혹시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만 몇천 번인가 뭐 그래요. 하루에. 선택의 기로가 10,000번 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선택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혜롭지 못한 주의력을 갖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자, 커피를 마실 거냐 말 거냐,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저 사람을 만날 거냐 말 거냐, 저 말을 받아칠 거냐 말 거냐, 공격을 할 거냐 수비를 할 거냐, 강의를 들을 거냐 말 거냐, 점심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간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산책을 갈 거냐 말 거냐, 이 모든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의식이 선택하는데 나는 따라갈 뿐이다. 그 뜻이에요. 즉, 내가 선택권자냐? 아니고 무의식이 선택하고 나는 추종하는 거죠. 화내, 그럼 화내고, 짜증내, 그럼 짜증내고, 거부해, 그럼 거부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무의식이 주인이죠. 근데 본인이 선택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택할 때와 한 것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택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해서 알아질까요? 매우 어떻게 해서 알아질까요? 내가 알고 선택했는지 모르고 선택했는지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한다면, 자, 우리 사띠라는 단어가, 사띠,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염자를 썼잖아요. 염자, 기억할 염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데서 온 겁니다. 연원을 한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한다가 아니에요. 기억한다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온 건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 챙김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현명한 주의력으로 어떤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랬다고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억이 되는, 즉 복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로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다음에 바둑 둘 줄 아세요? 기억력들이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죠? 죄송합니다.
프로 기사들은 그 모든 수를 다 외우잖아요. 내가 여기서 왜 이걸 돕고, 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른 마음 챙김이냐 아니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깨어있고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이게 없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네, 그래서 현명한 주의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설명하시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나에게 어떤 선택이 왔어요.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사유를 하라는 겁니다. 바른 사유. 삼마 쌍캅하죠. 바른 사유를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취하는 것이 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시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게 생활화가 되시면 너무 좋아져요. 이게 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안녕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이 사람과 사귀는 게, 은행에다가 막 재테크를 하는 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은 집을 사는 게, 빚을 얹어서 건물을 사는 게,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강의를 듣는 게, 특강을 듣는 게 내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을 안 해도 내 선택이고, 선택을 해도 내 선택이에요. 근데 무의식이, 화내세요. 그러면 버럭 화내고, 욕심내세요. 그러면 그냥 막 욕심내고. 이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즉, 선가에서 말하는 수처작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작이라고 하는 게 수처작주, 즉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항상 선택을 내가 순간순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오늘은 에센스만 바를까? 크림도 바를까?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다. 매 순간, 매 선택마다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뭐가 일어난다? 5가지 장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A, 아가 붙어서 요니소 마나시카라, 부정어죠. 현명한 주의력이 아닌 것을 썼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일어난다. 자,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감각적 욕망은 무상한 것에 대해서 항상하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고, 괴로움인 것인데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자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막 이쁘게 얘기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이러잖아요. 뜯어보면 그게 아닌데 여기 막 여기 자세히 보면 막 산대매요. 공동주택 아니에요 여기? 막 벌레가 막 여기 다 살잖아요. 여기. 혼자 있어요? 같이 살잖아요. 어떨 때는 기생충이 몸에도 살고. 그럼 나만의 몸이에요? 아파트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주의를 잘못 지혜롭게 기울이지 못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부정관. 부정관이 깨끗하지 않다. 여기 정은 아름답다라는 설명입니다. 뷰티풀하지 않음을 관찰하는 것.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 있었죠? 신념처에서. 그 다음에 감관의 단속. 눈으로 볼 때 대충 듣고, 저게 뭐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그거를 전체상도 보지 않고 세부상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감관의 단속입니다. 자, 음식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점점 밀리고 있으므로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새롭게 우리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 법당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무지를 잃고, 그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을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장애를. 두 번째, 악인은 싫어하는 거죠. 밀쳐내고. 그럴 때는 행복을 기원하는 자에 벗어나게 된다. 들뜸과 후회는 이 산란한 상태죠. 산란한 상태니까 고요함인 삼매를 닦음으로 해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으로서 극복을 하게 된다. 의심은 선법에 대해서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법을 듣고 참고하고 통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의심들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무더기의 장입니다. 오온에 대해서. 여기 비구는 나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즉 오치원이죠. 들을 법에서, 그 오치원이라고 하는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어떻게 하는가? 나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게 없던 물질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머물니다. 또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다음에 인식, 산야, 개념들이죠. 언어화된 개념들이죠. 생각, 이런 것도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쌍카라, 그 인식과 느낌을 제어한 우리 52가지 마음보수, 이 남방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고 남방 기준에서 이 쉬운 2가지 이 법들 가운데 인식과 느낌을 뺀 나머지 50가지 법입니다. 그 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르말이다. 마음은,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은 식자, 알식자의 기준에서 쓰는 건데, 자, 마음을 심자, 의자, 식자로 구분해서 쓰셨는데, 식자는 감각기관의 기준에서 쓸 때 식자를 쓰셨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 감각기관의 다른 구분을 지으실 때 식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심식이 아니라 의식, 그래, 마노. 즉, 마음을 감각기관이라고 부를 때는 마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 아르말이죠. 눈의 아르말이, 귀의 마음, 눈의 마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그것들이 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아르말이다. 이것이 아르말이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마음의 사라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이런 관찰들이 늘 이루어질 때,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몸이, 이 물질이 내 물질이다. 이 인식이 내 인식이다.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오치원을 설명할 기회가 올 텐데요. 즉, 오치원을 이해하는 게 괴로움을 이해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즉 말하자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오치원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이제 대린 스님과 강묵 스님의 번역이고, 자,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무더기가 주어죠.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착이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 이게 오치원의 의미다. 그래서 새기실 때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니까 그 낱낱의 집착이 다 달라서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인식에 대한 집착들의 무더기, 이렇게 해서 5가지 무더기가 일어난다. 감각 장소, 아야따나라고 합니다. 처, 육네이처, 육웨이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이비 설신의가 육네이처, 즉 내 안에 있는 감각 장소고, 이 집중력 높이는 거, 막 선정해서 막 행복해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기준점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입니다. 다행히 오늘 준비한 거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시간이 조금 지났으므로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나시고 카페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셔서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요즘 너무 질문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제가 좀 이해가 되시도록 해봤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사두 사두 사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